목자님들이나 마을장님들이나 또 일반 목원들이라도 목장 나눈 부분을 가지고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황제가 아마 송나라 때라고 하든지 명나라 때라고 하든지 중국 역사를 연구해보면 왕조가 워낙 많아가지고 왕조가 보면 한 5나라 6나라만 왕조가 300년 정도 갔지요. 왕조의 평균이 66.7년입니다. 하나의 왕조를 세우려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66.7년을 가는 거예요. 참 인생의 삶의 허무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황제가 그 신하들의 진심과 본심을 알기 위해서 옥석을 가리고 조정을 신하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꼬씨를 주는데 꼬씨를 3종류씩 줬는데 한 종류는 물에다 푹 삶은 씨앗을 주었고, 한 종류는 정상적인 씨앗을 주었고, 한 종류는 변종이거나 그 씨앗에 문제가 있는 그런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의심이 되는 신하들, 또 굉장히 부패하거나 간신의 기질이 농후한 신하들에게는 3가지 꼬씨를 다 삶아서 줬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이제 명부에 다 적혀 있지요. 누구는 무슨 씨앗, 무슨 씨앗, 무슨 씨앗, 뭐 죽은 씨앗, 뭐 변종 씨앗, 정상 씨앗. 근데 그리고 그날은 그 왕궁 안이 아니라 왕궁 그 마당에서 또 뭐 넓은 뜰에서 모였는데 가족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그냥 꽃을 얼마나 이쁘게 피워봤는지 이름 형용할 수 없이 막. 그런데 한 10명이 안 되는 집에서 화분을 가져왔는데 화분이 3개가 다 죽어있는 화분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화분은 잘 폈는데 하나 화분은 아주 좀 오죽지 않다 그래. 중국 정도에서는 오죽지 않게 좀 부족한 꽃을 피워 하나는 화분이 죽어있는 화분을 들고 왔고, 그러니까 막 그냥 3가지 화분에서 꽃을 막 그냥 아름답게 완벽하게 피우고, 또 전문가를 동원해서 막 꽃을 가꿔서 피운 귀족들, 대감들 다들 그죠? 높은 지에 있는 분들, 왕족들이 막 그 10명을 비웃고 조롱하고, 어떻게 임금님이 내려준 씨앗을 죽일 수 있냐? 이것은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해질지라고 하면서 하니까 10명 되는 소수의 대감들, 가문들은 막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정성과 수고를 다 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날 황제가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다는 발표 못하고 아주 그 높은 관직부터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관직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어떤 꽃은 삶은 씨앗을 줬고, 어떤 꽃은 정상적인 씨앗을 줬고, 어떤 꽃은 변종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씨앗을 줬고, 좀 발표를 해보니까 어때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의 99.9%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꽃을 피우지 못한 화분을 가져오고, 또 꽃이 펴긴 폈어도 왕궁에 가져올 수만큼 초라한 꽃을 가져온 분들은 진심이 드러난 거지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목회에 실패하라고 시켰어요. 당시에. 왜? 시대가 하나님께 타락을 했고,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기로 결정했고, 바벨론도 한참 기회를 주다가 기회를 지나서 이제는 포로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뭐라고 설교하든 안 듣습니다. 시대가. 들어도 10분의 1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보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소수만 듣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목숨 걸고 했어요. 예레미야도 목숨 걸고 했는데 죽은 나무에 물 준 거니까 실패하고 잘못됐지요. 사람들은 다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지만
이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겼지만 지치고 힘들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 하나님이 이들을 의로하고 이들을 사랑해서 실패하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너희들은 영광과 존귀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보정해 줄 거고 성공하고 그저 의대한 사람으로 비춰진 너희들은 엄청난 심판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말 하는 것은 오늘 이 예화를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척교회에서 대성공한 목사님도 사람들이지만 개척교회에서 실패한 분이 개척교회에서 대성공한 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오르고 바를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들이 성공과 실패를 나쁘다 좋다 선을 떠나서 성공과 실패를 신앙의 목표와 목적에 두지 말고 그것을 이루려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거역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푸념,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절망을 얘기하고 있고 15절 16절은 하나님의 눈물 어린 엄마의 사랑, 눈물 어린 아버지 사랑으로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가르치는 모습인데요. 요거를 그림을 아주 쉽게 그리면은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아들을, 말 안 듣는 딸을 시골집에 보내서 몇 달 동안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고생하게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두고 또 아버지한테도 편지에도 또 답장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는 딸이나 아들이 나를 버렸나, 나를 미워하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데 어느 날 찾으러 와서 데리러 와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했어. 뭘 사랑해? 편지에도 답장도 없으면서. 내가 사춘다 너 얼마나 당한 줄 알아? 얼마나 멸시당한 줄 알아?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모르고. 근데 어떤 사촌은 너무 패줘가지고 또 아빠가 나중에 사촌을 또 패줬지요. 예? 그죠? 예. 그런 사연을 모르니까 막 대들고 따지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 돼요. 또는 아내가 너무너무 문제가 있고 힘들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친정으로 보내버리면서 전화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마치 버린 것처럼 그러다가 1년 2년 후에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사랑 좋아하고 앉았네. 1년 2년 전화도 한 통 없냐? 그게 사랑이면 사랑을 부끄려 먹으라 네가. 막 대드는 거지요. 나는 당신을 잃어본 적이 없어. 아이고 소문이 있던데 미스김하고 가까워졌다고 이러고 대들는데 아니라고, 나는 당신 사랑해 그랬고 당신을 바르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죠? 참 하나님은 속도 좋아. 오죽하면 앗수르에게 망하게 했겠어요. 하나님 사정할 일 있어요? 오죽하면 바벨론에게 잡혀서 포로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사정할 일 있어요? 사정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사정해야 될 우리들인데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몸부림치고 고개를 못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삐졌다고 섭섭하다고 잊었다고 대들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정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고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이 모습이잖아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시온이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이루기를,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남은 자가 이르기를, 그죠? 이것도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이게 징계했다는 게 아니에요. 버려서 나를 그냥, 징계는 사랑해서 날 다듬어 쓰려는 마음이 있는 거지만 버린 것은 방치하고 방임한 거예요. 그죠? 버렸고 나를 잊으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은 실수지만 잊은 것은 의지적인 내가 사랑을 포기한 게 잊어버린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15절 16절에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인이 젖 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리겠냐? 그래서 잃어버렸어도 있겠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잃어버리거나 잊거나, 잃어버린 것은 실수하고 고단해서 이제 놓쳤거나 손을 놓쳤거나, 또 아니면은 양 죽은 거냐 잊자 하고 다른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 잊었거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볼펜을 써서 숙제를 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조심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손바닥에 조각칼로 파서 화강암에 새겼다. 이게 이름을 새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네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은 네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네 느낌, 네 경험이고, 실제로는 항상 내가 너의 성벽이 되었고, 실제로 항상 너에게 성전이 되었고, 실제로 내가 항상 어머니고 아버지였다. 네가 안 보이고 안 만져지고 느낌이 오고 느낌이 안 왔지만, 너희들은 망상 속에, 신앙의 망상 속에, 신앙의 허상 속에, 신앙의 소설 속에, 신앙의 PAC 속에, 영적인 편향 속에 살기 때문에 못 느끼고 모르는 것이다. 6.25 때 같은 경우도 애기 엄마들이 화물차 위에서 애 젖먹이다가 보통 열차가 열흘도 가고 보름도 가고 한 달도 가고 하다 보니까,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졸다 애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애기를 기차에서 놓치면 주스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친 엄마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치진 않았어도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평생 잊지 못하고 그때 놓친 아이를 기억하는 부모들이 여러분 예상외로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 때도 어느 장로님 부부를 알고 있었는데, 70세 된 분들인데 자녀들이 넷인데 다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큰아들이 참 잘생기고 사람이 좋고 신앙도 있고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교회학교 부장도 하던 사람인데, 결혼하더니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기업을 운영하니까 또 상무들하고 임원들하고 주일날 낚시질 갔는데, 그날도 좋은 차를 타고 낚시를 가다가 이게 언덕, 어느 언덕, 신림동인지 봉천동이 어느 언덕에서 시내버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현장도 직사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허리가 90도로 꺾어지더라고요. 1년 동안 슬퍼가지고. 그 1년 후에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짜리하고 유치원짜리하고 아들 손자 둘을 놓고서 며느리가 시집 갔어요. 그때 장로님하고 권사님 날부터 울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들 죽는 것보다 손자들 놓고 떠나는 며느리 뒷모습 보는데 더 찢어지게 아프고 힘들었다고 막 우시는데 푹 늙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젖먹이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나는 너를 버릴 수도 없고, 네 느낌이고 네 생각이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보호와 은혜가 너와 항상 함께했다. 제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상황 속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 기도했을 때 온 응답이 이 응답이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버렸다고 느끼는 것뿐이죠. 잊은 게 아니에요. 나를 징계해서 훈련해서 때가 되면 구원해서 세우려는 잊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하다 울컥해서 눈물이 났는데, 제 고향이 충북 청원군입니다. 지금은 충북 청주시 흥덕동, 흥덕구 오송동 연재리 129번지로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 우리 친척입니다. 우리가 종가댁이니까 그 집에 박씨들만 주로 살아가는 친척인데, 한 40대 정도 된 분인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나 전부대를 졸업했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 55년
50년 전쯤에는요, 고등학교나 전문대 나오면요, 최고 학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신 이상이 됐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사람이 좋고 순해요. 또 정신병자가 됐는데도 해코지를 하나 안 합니다. 예의도 바르고. 근데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또 이름을 부르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내가 부모님한테 동네 사람 물어봤더니 서울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결에 잘 사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혼을 하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을 그 시댁에 다 뺏기고 양육권을 뺏기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데 지금처럼 전화도 없잖아요. 그때는 이장네 집에 가도 전화 없을 때요. 편지도 못 보내고 못 받으니까 아들들이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 정신병이 돼버렸어요.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아들을 사랑하다가 정신병이 됐어요. 이게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다가 날 보면은 나를 좋아해. 우리 상환이 우리 종가 때 종소리인데 나는 종소인데도 신세 망쳤는데 그냥 종가만 얼굴을 쓰다보면서 그냥 누구도 컸으면 우리 상환이만 할 텐데 모를 텐데 우리 아버님만 나이가 비슷했었어요. 나를 그냥 쓰라고 울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는요 어려서 착하고 상담의 능력이 있었나 봐.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울어주고 그랬던 기억나요.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사시 나중에 돌아가시까지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평생 지켜봤어요.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어떻게 되지? 선지자들의 경고하고 경고도 안 들으니까 악한 대로 재앙이 큰 대로 아수르에게 북왕국은 망하게 하고 남왕국은 지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죠? 그때 이사야가 얼마나 고생하고 문화체가 톱으로 켜 죽였잖아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수고하고 바벨론에 가면 호강할 걸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면 안 된다고 쫓아가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그 사랑과 은혜는 모르고 왜 버렸냐고 왜 잊어버렸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애타게 예미가 있겠냐 젖먹이를 혹시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도 않거니와 잊어버릴 수도 없고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 안고 사랑한 거를 쫙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제 왜 안 오냐면은 오전에 울고 보니까 좀 주책스러운 것 같아서 안 울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눈물이 안 나네요. 보세요. 5절 6절 한번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희 어머니도 저 6학년 때 어머니 만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밑에 아우는 5살 밑에 아우는 2살 때 우리 삼남매를 놓고 도망가셔서 6년 있다가 우리를 빠삐용처럼 나 탈출시키고 1년 후에 아우 탈출시키고 또 2년 후에는 할머니 집에 사는 막내 여동 불러다가 우리 같이 살았는데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도망가서 서울 가서 식모살이하고 파출부로 살아가는데 막내 동생이 2살이었거든요. 막 애가 울어서 들리면요 미친대요. 저 응격이 아닌가, 응격이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와야지. 확인 안 하면 밤새 미친대요. 막 응격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또 지나가다 보면 저를 꼭 닮은 애가 있다네요. 그러면 그냥 쫓아가서 막 얼굴을 돌이켜보면 부모들이 막 이상한 여자로 보고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막 울더라고요. 저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망하게 할까요? 오죽하면 망하게 할까요? 오죽하면 포로로 가게 할까요?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눈물 나게 고마워야 돼요. 사사한 건 간섭하고 사사한 건 부대일 때 와 나는 울어요.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신학교 때요 제가 간 신학교는
100% 목회를 하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학교 선생하다 온 분들, 공무원하다 온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20살이 갔잖아요. 전부 한두 살 더 먹은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더 먹은 사람이 10살, 최하 10살, 15살, 20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없어요. 전 동기들이. 막내인데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딱 혼나기도 뒤지기 많이 혼났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근데 어느 날 한 70명, 80명 그 선후배들이 신학과만 갔는데 영하 25도, 30도 되는데 산에 가서 하여튼 방학 때였을 거예요. 열흘인가 보름이가 있었는데요. 그때 신비한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 그 산 보름을 목숨을 기도하고 오니까는요, 거울에서 얼굴에서 빛이 막 나고요, 눈에서 빛이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해봐요. 실제 그렇게 된다니까, 영적으로요. 근데 그날 그 교수님이면서 저희 학교 대선배인 그 목사님 씨를 쳐다보는데 눈에서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 외계인들이 있죠. 그 눈 새파란 불이 쫙 하면서 제 눈에 팍 꽂히는데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고 그냥 그랬다고요. 그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고 선배님이고 하는데 내가 아들 같으니까 제가 또 설교를 잘했잖아요. 또 이쁜 짓도 참 많이 했어요. 거의 스타였어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집회를 하게 되면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거기 왔다가 그중에 내가 고른 거예요. 고른 게 정상난이 골랐는데 잘한 것 같긴 한데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면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서 이것은 시온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심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보혜사를 따라 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경험은 소중하고 귀중해요. 하나님 우리의 논리와 지성과 경험을 존중히 여기지만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부분적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는 봅시다. 17절. 예루살렘의 현실과 탄식, 하나님 언약의 비전이지요. 아삽의 실족, 실망, 욥의 탄식, 하박국의 절규, 침례 요한의 질문, 또 시편 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지요. 헛되이 수고했어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어요. 이랬던 말이 이 속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에 보면 수건 얘기가 나오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빛이 나고 불이 막 나가니까 두려워서 못 쳐다보니까 그거를 가리려고 수건을 썼는데 이게 그냥 전통이 돼서 이게 그냥 이유 없는 수건이 돼가지고서 14절에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와 영혼이 딱딱해져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도 수건을 벗지 않고 구약을 보니까 구약이 구약으로 성경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율법주의, 내 경험주의 이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하나의 신학이 생기고 영성의 칼라가 생기면 성경을 다 신학대로 칼라대로 봐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감독의 목사님 설교가 좀 다르지요. 장로교 목사님이 다르고 침례교 목사님이 다르지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수건 쓰고 보면은 지금 최준호 집사님 수건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보여 수건 안에 있는 최준호만 있어. 수건 한 장인데 그래요. 아침에 안개가 끼면은 안개 별거 아닌 줄 알고 해 뜨면 사라지는데 그 안개 때문에 대형사고 나잖아요. 우리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수건이 얼마나 신앙에 손해를 끼치고 영적인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영적인 그 파벌과 영적인 그 상처와 영적인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 신앙생활에는 수건이 벗어져야 됩니다. 눈꺼풀이 벗어져야 돼요.
또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앞서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수건과 마음의 수건을 벗어서 이걸 쉽게 말하면 편견, 선입견, 내 나름의 신념, 내 사람의 신앙관 뭐 이런 관. 그래서 어려서부터 방언은 이 시대에 안 한다. 이 시대의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 체험은 성경 66권이 완성돼서 끝났다. 그러면은 순수한 신앙 간증을 해도 신비주의하고 정죄를 해요. 하나님께 온 건데 방언을 하면 무조건 저건 마귀로부터 온 방언이 헛짓하는 거야. 이 마음이 생겨요. 근데 또 반대로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고 방언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 하면은 아무리 목사 훌륭하고 진실하고 주님 보낸 종이라도 방언을 못하면 에이 방언도 못하는 목사 X 이렇게 이게 수건이에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 수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수건을 쓰고 있잖아요. 헬라인은 헬라인의 수건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요 어느 분들이 등록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침례교회예요? 예. 나는 장로교회로 읽었는데 나 간판을 예수교 장로교회로 알고서 왔는데 침례교회 있으면 나 안 왔을 텐데. 이게 장로교회란 수건, 통합측이란 수건, 합동측이란 수건, 이거를 벗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이를 그리스도의 일뿐이요. 뭐 목사만 일뿐이 아니고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도 소중하지만 그에게 준 하나님의 직분과 그에게 준 사명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서 주님의 일뿐이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맡은 자들은 충성이 있어야 돼요. 3절 또 바울은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 앞에 충성하고 주 앞에 주목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자기 마음에 안 듣는 나만의 사명자의 길을 자기의 사명 속에서 가기 때문에 몰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나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우리는 판단받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죠? 남을 판단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고 남에게 판단받거나 비난받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고 댓글에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내 양심과 신앙 양심을 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양심과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나를 판단할 땐 나도 나를 모르는 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 유보한다. 그러나 양심과 신앙 양심을 향해서는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내 양심과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나를 판단치 않지만 그것들이 의로운 건 아니다.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생각한다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나쁜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라 이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해서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쁘다고 정죄하면 그 사람은 미쳐요. 죽어요. 못 살아요. 나쁜 사람이라 나쁜 것으로 나쁜 사람 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게 교회인데 많은 경우 나쁜 사람이요 원래 나빠서 나쁜 사람 된 사람 없어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너무 상처 속에 아파서 못 견디다 보니까 이게 치유를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그죠? 결혼 잘못해 배우자는 상처받고 시댁에 상처받고 상처받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었는데 아팠는데 나쁜 사람처럼 나쁜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뭐 배우자도 부모도 자식도 나쁜 사람 취급해서 그래서도 나쁜 사람,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 다른 교회 나갈 사람, 떠날 사람, 잘라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심판 때는 여기서 대부분들이요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 돼도 정죄받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되면 더 정죄받고
세상의 색감을 대부분 치릅니다. 잘못된 것은. 왜? 송곳하고 사랑하는 눈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거하고 연애하는 거하고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는 안 드러나요? 아픈 사연은 안 드러나요. 우리들이 생각보다 잔인해요. 영혼이 무뎌요. 강팍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건 잘 보는데 나쁜 것이 있는 것은 안 보고 못 봐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그의 아픈 사람, 그의 영혼의 몸부림,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통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거나 예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못 보고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훨씬 더 말이 많고, 훨씬 더 정죄가 많고, 비판이 많고, 훨씬 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아파서 나쁜 사람 된 사람이든 나빠서 나쁜 사람 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야 돼요. 주님의 사역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들, 또 많이 배우고 넉넉한 사람들도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거나 특별 대접을 해주면 안 돼요. 먼저 사랑한다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나빠서 나쁜 사람 됐고 아파서 나쁜 사람 된 사람을 먼저 치유하고 상담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를 10명을 놓쳐도 아픈 사람이 돼서 나쁜 사람이 됐거나 아픈 사람이 돼 아픈 사람 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목회 원리고 교회 원리고 교회다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러다 보면 손님이 잘 안 오고 장사가 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목회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성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픈 사람, 나빠서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뒤로 제치고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사람 중심으로, 건강한 사람, 좋은 사람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돌보고, 기술이 탁월해서, 사람 돌보는 기술이 탁월해서 대형계 만드는 사람은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성공했지만 사람의 생각처럼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이 책망할 수도 있는, 이게 역설 같지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이사야서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49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로와 언약이 나오는데요. 참 저는 이쪽에 그냥 좀 읽겠습니다. 49장 15절은 봤고 16절까지 봤으니까 17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황폐하던 자들은 너희를 떠나가리라. 그러니까는 아수르로 가서 망해서 민족까지 바뀌어진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로 가서 민족성과 신앙을 지켰지만 포로로 간 사람들이든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돌아오래. 이때는 포로가 된 지 40년이 30년 남았거든요. 너희들은 절망하고 희망이 없지만 너희들 생각보다 빨리 오고 빨리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망하고, 또 바벨론은 최고 전성기 100년도 안 된 전성기 때에 그 메데라는 도시국가가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파사를 삼키고 메데와 파사가 하나 되고 페르시아가 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도 없고 정복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정복이 돼서 고레스가 이상하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착착착 이루어질 때에 너희들의 생각은 망했지만 끝장났지만 아니다. 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히 회복되리라. 그죠? 3차 포로기한이 돌아오면서 첫째는 성전, 그죠? 성전 회복되지요. 두 번째는 신앙과, 그죠? 영성 회복되지요. 세 번째는 성병 회복되지요. 이것이 1차, 2차, 3차가 이루어지잖아요. 18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수르에 잡혀갔던, 아람으로 갔던, 애굽으로 갔던, 그죠? 바벨론으로 갔던 전 세계에 터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다. 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에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몸에 차는 장식처럼 기금속처럼 존귀하게 하고
그걸 띠기를 신부처럼, 신부의 단장품처럼 소중히 여길 것이고, 여러분들 지구멍에도 배틀넷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걸 승리하면은, 이 수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겸손히 통과하면 레위가 저주받았지만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존귀하고 아름다워도 예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1대 2대도 못 가 폭삭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우리 아버지의 고모님이니까 영등포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들의 막내 여동생, 할아버지 소리고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빌딩에, 호텔에, 영등포 시장에. 그래가지고 오빠들을 다 살게 해줬어요. 막 그냥 시골에다가 양조장이 2개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양조장 2개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 아니요? 옛날 면에서 양조장집이 제일 부자였어요. 양조장도 2개고 영등포 시장에 가게도 2개고. 그런데 이제 쪼이다가, 쪼이는 거 몰라? 그런데 또 오빠가 해먹었잖아. 우리 아버지는 조카잖아. 또 조카한테도 막 돈 대주고 해줘가지고 막 부천서 양계장하고 뭐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떠나 하나님 떠나니까 완전히 그저 나오미 집안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그 평생 지켜봤잖아요. 그랬어도 부족하지만 서를 통해서, 제 아우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 실감이 안 내고 예수님이 실감이 안 내도 이 말씀을 믿어서 내 것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 뭐냐? 내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아멘이란 말이죠. 마스크 쓰고 아멘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죠? 19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니. 바벨론에 고생해서 70년 살았고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져 있지. 다 나라가 막 그냥 가난하고 처량한 나라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도 돌아오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돌아오면서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벽이 세워지면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따라오면서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되는 알 수 없는 기현상이 생겨지게 되며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퓨리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이해할 수 없이 정말 잃어버린 자식이 이 바벨론으로 떠나버리고 한두 자식 나서 정말 거지를 갱시 면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부흥되면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처럼 갑자기 막 그냥 그 산에서 나무 하는데 그냥 경복궁에서 그냥 군인들이 찾아와서 철종 임금을 삼아서 강화도령을 임금 삼는 것처럼 그런 역전승이, 그런 시우스의 법칙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이런 부귀영화가 복이 주어지면 타락해요. 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느부갓네살왕의 그 금신상을 부수고 느부갓네살왕의 나무를 잘라낸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요셉도 그죠? 다윗도 모세도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부서져서 그 다음에 회복시켰을 때 이 복이 영원한 복이고 건강한 복이라는 거예요. 21절 그때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거늘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나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해할 수 없는 회복과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하고 의로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외롭고 지치면은 매일이 와 은혜 받고 감동받은 얘기. 이상하게 오늘도 오전 예배 끝났는데 누구한테 또 카톡이 또 와가지고 얼마나 힘을 얻고, 어떤 때는 편지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누가 막 그냥 먹는 거 그게 안 좋아해요.
그냥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먹게도 하고 하여튼 의로를 하셔서 49대 51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는 사사건건 간섭해도 너무 간섭을 많이 해. 여러분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눈에 현미경을 달아줘가지고 내 흠을 다 보게 하고 전제현미경을 달아줘서 나를 판단하게 해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 근데 이게 막 힘들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요. 저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얼마나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재미가 있나 몰라. 아따 이씨 나는 그래요. 왜? 이 속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기는 좀 그러네요.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고레스가 유대인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고레스가 너희들을 쪽에 서서 너희를 보호하니까 많은 나라 왕들이 유대인들을 양자를 삼고 유대인들을 왕비들이 양자를 삼고 막 유대인들하고 친하려고 하고 유대인이랑 사귀려고 하고 갑자기 유대인의 의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유다라는 나라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박창복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상병 때 군대 얘기하면 축구하고 족구 얘기하면 할 게 없지, 그죠?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상병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장이 대령인데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상병이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대접 못 받지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박창수라고 하는 사촌 형님이 쓰리스타예요. 근데 박창복, 박창수니까 호적조사 안 하니까 친형이라고 하고서 면회를 왔어. 박창수 육군 중장이 딱 떠서 박창복이 찾아오니까 그냥 병원장이 대령이 언제 와 있는지 와 있더리야. 부원장 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1시간, 2시간 있다 가고 막 농담도 하고 우스갯소리하고 막 그냥 또 쓰리스타니까 막 비서시켜가지고 막 이것저것 병원에 필요한 물품 사주고 막 섬기고 나니까 이튿날부터 대령이 병원원장 대령이 날마다 오더리야. 그래서 박상병님 부족한 거 없으시냐고, 박상병님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그래서 7개월 동안 놀다가 제대했대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백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아홉백보다 그 백이 더 좋은 백이요. 저도 뭐 별 백이 없지만은 제가 시골서 우리 형님이 입원하셨는데 시골에 있는 청라종합병원인데 입원했는데 시골 촌부가 입원해 누가 알아주나요? 근데 그 원장하고 친한 저랑 친한 그 산부인과 원장님하고 대화해서 전화하고 한번 셋이만 식사 한번 하고 나니까 제 처남이 하는 소리가 어휴 나한테 박서방 백이 이렇게 세요? 왜요? 병원장이 날마다 왔다가 간호사들이 주사 놓는 것도 아프게 놓더니 안 아프게 놔. 간호사도 레벨이 있네 무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존귀해진 거예요. 아니 세계를 지배할 황제가 알아주는 민족이 됐으니까 지라고 신경 써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고 하나님께 함께 낮아지면 행복한 거예요. 또 24절부터 26절은 그런 얘기예요. 용사에게 뺏긴 것을 찾아올 수 있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거 건져낼 수 있냐? 아수르에게 망한 이스라엘, 바벨론에 망한 유다 누가 건져오냐? 그 포로를 누가 빼오고 건져오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니까 메데라라는 작은 나라가 파사를 이기고 파사랑 연합이 되고 파사랑 연합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이게 전부 소설책 같은 얘기고 만화책 같은 얘기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고레스가 하니까 그죠? 아수르를 폭삭망하게 해서 더 뺏어오고 또 바벨론을 폭삭망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누가 못 가게 해요? 누가 말려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시키면 연단 받으시고 하나님이 좁히면 맞으시고 낮추시면 낮아지시고 그죠? 예, 억울하게 억울하면 당하시면은 주님이 때리면 시소의 법칙. 자, 나사로가 가장 낮은 자리였고 부자가 높은 자리였지만 하늘나라 가니까 나사로는 높은 자리, 부자는 낮은 자리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의 연단과 인내 때는 우리를 가장 낮춰요. 지렁이 같은 너야고 봐, 버러지 같은 너야고 봐.
근데 야곱이 얼마나 존귀해집니까? 요셉이 꿈을 꿨지만 얼마나 낮아집니까? 감옥에 간다. 여러분들은 옛날 얘기, 남 얘기니까 쉽게, 여러분이 진짜 1년만 간다 해도 울고 난리 칠 거요. 노예로 잡혀가서 감옥살이 하는데 노예로 잡혀갔지요. 또 감옥 갔지요. 이게 보통 비참하고 힘든 일입니까? 가장 낮추고 가장 낮춰지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니까 시소가 돼서 나중에 보디발하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바꿔서 안 바꿨어. 나는 보디발 아내 생각해봤어. 아마 요셉을 볼 때마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요셉 입은 보디발 아내 두 눈을 뽑았어. 내가 입은 반쯤 꼬매고. 그죠? 보디발도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총리가 될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이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죠? 또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이 맞잖아요. 이게 지금 이사야 49장에. 여러분도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려서요, 아버지는 건달이라 돈 안 벌고 뭐 연극한다고 댕기고 사업하다 망하고, 참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진짜 친척들 모임에 가면요, 내가 공부 잘하는 거 빼놓고는 힘을 못 쓰겠더라고. 공부 잘하고 키 큰 거 인물 좋은 거 하고. 그때 인물 좋았어요. 엄마는 돈만 어디 갔나 없지요. 굉장히 초라했어요. 큰 고모네 큰 할아버지네 작은 할아버지라면 고모가 9명, 삼촌이 4명, 사촌들 얼마나 많아요. 애가집에 가면 10남매. 그럼 우리 집이 제일 불쌍해. 초라하고 엄마도 없지 아버지도 없지. 모이면 이발도 안 해서 우리들은 엄마와 아버지 없으니까 옷도 깨지지한 옷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만나면 많은 사촌들이 자살했어요. 이혼하고 집안 망가지고. 지금은 뭐 세상 알아주는 직업만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를 무시 못합니다. 반말도 못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내가 뭐가 됐겠어요? 정신병자가 됐거나 자살했거나, 그죠? 뭐 잘 나갔으면 조폭이 됐거나 머리가 좋으니까 했겠지요. 근데 이런 것을 주신 것처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모형이고 형상이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하늘의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네가 그 아포도 참은 거, 네가 그런 질병 속에서 인내하고 목회한 거, 남들은 50점을 주어도 하나님은 100점 줄 수 있다니까. 남들은 20점을 줘도 주님은 100점 줄 수 있다니까. 남들은 100점 줘도 주님은 20점 줄 수 있다니까. 이 점수를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8명이 뛰면 1등, 2등, 3등, 4등, 8등이 나오잖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8명이 뛰면 다 1등이요. 왜? 하나님과 나 1대를 비교하니까. 1대를 비교해서 1등, 2등, 3등은 하나님과 나사 1등, 2등, 3등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 살아나서 공부 많이 해서 잘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평가를 높게 잡아요.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상처투성이 살아서 장애인처럼 살다가 장애인처럼 인생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작게 요구하고 그보다 적어도 훨씬 높은 상급과 훨씬 높은 영광이 있다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거 감사하세요. 연약한 거 감사하시라니까. 성령의 신이 그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거나 교회 상황을 돌아보면 절망이고 실망이고 코로나까지 와서 엎친 데 겹쳤지만은 나는 믿습니다. 시소의 법칙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고레스를 보내서라도, 고레스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뺏겼던 걸 다 뺏어오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절부터 50장 4절부터 좀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설교 본문만 듣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읽은 성경만 읽고 이러면은 신천지한테, 구천지한테, 구원파한테, 팔원파한테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정통교 성도들은 신앙적, 성경적, 영적 학자의 혀를 가져야 돼요. 그래 전도가 되고, 학자의 혀가 있어야 설교를 제대로 할 거고, 학자의 혀가 있어야 아들을 바르게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학자의 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소원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학자의 지식을 달라고, 학자의 길을 달라고, 학자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신천지한테 한국교회 왜 이렇게 당합니까? 내 친구 목사 연대 나오고 연대 법대 나오고 미국 좋은 신학교 유학 갔다 오고 7,000명 8,000명 모이던 교회가 신천지 250명 들어와서 5년 사이에 지금 2,000명 돼버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지금 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어제도 관리자 뭐 하세요? 뭐 이상하게 막 올랐더라고. 아니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관리자가 내 설교 어떻게 끊어? 이단 소리 하는 거 아니다면은. 근데 이게 좀 정신도 이상한 것 같아. 이게 한 소리를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불특정으로 이게 공격이 들어온다 뭐예요. 대형교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여러분 학자의 혀, 학자의 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말을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5절이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기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진짜 영적인 학자, 진짜 영적인 학자의 귀, 혀를 가진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도 순종하고, 낮아지는 일도 순종하고, 비난받는 일도 순종하고, 실패하는 순종하고, 이 사역이 실패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죽은 나무 산에 물 주는 것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학자고 하나님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이 안 알아주는 일이나 죽은 나무 물 주라는 것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나를 때리는 자들과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고. 학자의 혀, 학자의 길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상상 못한 비밀을 경험하지만 여러분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존경가 따르지만 이상하게 바리새인의 영과 서기관의 영과 제사장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한테는 지독하게 미움을 받습니다. 등을 때리듯이 수염을 뽑듯이 뺨을 때리듯이 침뱉음을 당하듯이 멸시와 전대를 당하면서 아 이게 주님의 아픔이구나, 이게 선지자의 고통이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이 사람들은 사람이 평가를 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이 붙들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채워지며 좀처럼 그들을 먹어버리리라. 내가 욕먹고 비난받고 존귀와 영광이 있어도 어쨌거나 나를 책임져 보장하셔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도 교회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의 명명을 유지하잖아요. 독재자는 다 죽었지만. 마지막 11절입니다. 보라 11절 읽습니다. 50장 11절 마지막이에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술에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무슨 말이냐.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은 나무 산에 물을 주는 것도 순종하고 주님 때문에 존귀와 사랑도 받지만 주님 때문에 등을 빽지게 맞고 주님 때문에 수염이 뽑히고 주님 때문에 뺨을 맞고 주님 때문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주님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강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것을 믿고 심판날 칭찬이 있을 걸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있지만 그런 학자를 대적하고 그런 학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횃불,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이론으로 자기의 학문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이론으로 자기의 신념과 지식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횃불을 들지 마세요. 내 철학, 내 경험, 내 생각은 횃불이에요.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학자의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학자처럼 영적인 전문가, 신앙의 전문가가 되면서
대신 진리로, 빛 대신 사랑으로, 빛 대신 은혜로, 빛 대신 능력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파워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나는 횃불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알려면 학자의 혀, 학자의 기, 학자의 순종, 학자의 복종, 학자의 핍박, 학자의 하나님 앞에 담대함, 학자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그리고 인간의 횃불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소수가 남았지만 모두가 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와 학자의 마음, 학자의 순종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잊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심장에 새긴 내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 새긴 내 이름의 감격을 알게 하셔서 징계 속에서, 책망 속에서, 주님의 무서운 훈련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사랑보다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간섭하는 사랑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건강하고 하나님 고레스를 동원해서라도 부흥을 주고 승리를 주고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향목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66장이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67장, 68장, 69장, 70장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